거리관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마귀 영역이라 어디를 가도 고난의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세상 풍랑이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풀 때도 있고, 이거 온 천지가 다 고난의 늪이라서 인생이란 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란 고난인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성애 한스대학교 총장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조문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2202호 영안실인데 개인적으로 가서 조문하실 분 하십시오. 그분이 살아 생전에 많은 사람의 핀잔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걸 가끔 제가 가까운 데서 보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웃음이 나와요. 그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복을 많이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참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인생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일생을 수고하며 지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아마 편히 쉬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데 거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만세반석 그 문만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풍랑 위에 이래 편주가 돼서 다 흔들거립니다. 누가 정박해서 편안하게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게 마귀 영역이라 이 마귀의 바람이 불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하고, 이게 마귀 영역 속에 있는 물고 찢고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떨어져 와 있는가? 그 근거를 분명히 아셔야 상대를 위로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 일면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손실이지 않습니까? 고난이죠. 비가 많이 오면 논밭이 막 다 잠겨서 농사 수확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풍랑 일면 바다는 정화가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논밭에 다 수확이 없을지라도 저수지에는 물이 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받으면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좋은지. 고난 안 받을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고난 받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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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찾아요. 신기해요. 그게 많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 증거겠죠. 이럴 때 우리는 정의롭게 살기란 참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마경이기라 그래요. 정의롭게 사는 거 어려워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기란 참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왜? 고난의 늪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쫓겨난 곳이 바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마귀의 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영적인 세계의 영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면 깜깜한 곳이에요. 우리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현상만 보는 것이지 현상 뒤에 있는 건 전혀 못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안 보니야 볼 수 있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 찢고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함께 싸우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다른 방법으로든 꼬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사는 거야. 이게 마귀의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은 도둑질하는 곳이라는 거죠. 깜깜해서 상대를 숨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렇게 마스크를 길게 쓰게 하시는가? 상대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 자주 보니까 이마만 봐도 금방 알겠는데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이러면 사람은 이 고난의 늪에서 살 길은 무엇이냐? 창조주를 찾는 길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에 허덕이 하는가, 고난에 당한 사람을 딱 보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이 싹 사라집니다.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신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주먹을 믿으라, 교회에 핍박을 하는 안티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결국에는 깨닫고 갑니다. 우리가 핍박 받는다고 그분들을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둬도 나중에 벼랑에 딱 섰을 때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후회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빛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이 먹고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저같이 늦음하게 믿어가고 이게 주여종하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 투성이나 이게 어떻게 내가 누구를 가리켜요? 밤샘을 13년을 공부해서 하기는 취득했지만 이게 내 마음 자체 인생이 뭔가를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 안 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신학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설교에 제가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 계시면 한마디 쓰고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철학자들의 말도 많이 듣고 인문학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인간학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인체부학까지 다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1등 해라 1,6병 걸릴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고, 그 자녀에게 최고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가치 무의미를 느끼다 허물을 느껴버리면 그냥 절망해버려요. 나이가 먹어도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저게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깨달아요. 고난 받을 때는 이미 늦어요. 기도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고난을 받게 되면 스스로 기도한 것처럼 창조주를 찾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와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어려움을 당해서 아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이란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사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외에는 몰라요. 그냥 생명도 없는 곳에 절하고 생명도 없는 곳에 손을 비벼대고 그런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세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령과 계시가 믿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거든요. 민목사 말한 입술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긍심을 갖고 인생 별거 없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막 같이 느끼려고 울고 불고 찢고 물고 벗기고 그러지 마세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 내가 함께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 사람답게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라디오에 그러더라고. 난 누군가 싶었어요. 불신자가 훌륭한 인기를 얻었는데 인기 얻은 자 하는 말이 저는 앞으로 이웃을 향해서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라디오 인도한 그 사람이 앵커인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들었어요. 감동을 해요. 감동. 근데 막 저 앵커가 저렇게 모르나. 저 배웠을 텐데. 저걸 진리라고 저렇게 감동을 하나. 우리는 이미 했는데. 창조주를 모르면 그런 것에 감동할 수 있어요. 내 것만 보호하고 내 움켜쥐는 사람이 인기 얻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잘 살면 되는데 이제는 제가 이웃을 위해서 도움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 막 감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다 하고 앉아있는 일을 몰라요. 우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난은 왜 우리에게 있느냐? 고난 당할 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회개라.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오늘 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몰라서 그런 거.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짓게 돼서 그런 거. 어둠고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준한 그런 어리석은 죄,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면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선한 생각을 했다가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사랑했다가 미움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오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결해야 돼요. 육체가 이게 문제라. 육체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좋고 이 세상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육체 물질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도 호흡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주신 게 이미 허락하셔서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 돼. 이 고통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지난 세월에 죄진 건 없는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건 없는 것인가? 내 친지와 가족들은 다 구원 받았는 것인가? 항상 깨닫게 해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마치 부모가 회초를 들고 자녀를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울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막 부모가 때리잖아요. 왜 때리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래서 고난 당하기 전은 그렇게 행했다가 나중에 확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이 그 말씀.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벌써 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여행해도 끄떡없이 성공하고, 그리고 나 육신을 벗고 소환장이 딱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만날 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민 간 지가 벌써 한 20년 됐다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타국에 사니까 외롭더랍니다. 교회를 듣는데, 부인은 참 훌륭한 신자인데,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교회를 등록했다가 부인 따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얼마 안 가서 한 6개월쯤 갔는데 술을 또 먹기 시작해. 밤이 되면 술 취하죠. 부인을 막 때리고 구타를 하니까 부인이 막 그 옆에 있는 이웃집 성도님 집으로 도망오기도 하고 맨발 벗고 도망오고 그래요. 그분에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하세요. 타국에서, 그 외로운 타국에서 개입을 해요.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사업이 망해놓으니까 이게 타국에서 살 길도 없고, 한국 가면 친지도 있고 좀 돈도 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절망을 해가지고서 할 수 없이 부인 뒤따라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뭐 저 인간이 무슨 성령 받겠나, 그 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집을 해라. 뭔 중국집? 난 중국집 뭐 음식도 모르고 요사도 아닌데 뭔 중국집?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집을 해라. 중국집. 이 오클랜드에 무슨 중국집? 그래서 부인한테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나 보다. 우리 사업 망했으니까 그냥 식당이나 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중국집 합시다. 내가 뭐 요리사가 뒤에 중국집을 하지. 한국 연락해서 삼촌 오라 그래. 삼촌이 중국 요리사니까. 그 삼촌을 뉴질랜드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중국집 시작하면서 몇 개월이 됐는데 이 아저씨가 그 삼촌 한 요리를 다 배워요. 삼촌도 한국 들어와야 되니까 빨리 가르쳐서, 소송으로 가르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집을 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이라 막 날마다 줄을 막 50m씩 막 서는 거예요. 이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삼촌은 들어가라 그러고 본인이 이제 주방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회개하면 신기하고 전혀 내 분야도 아니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엉뚱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습득하게 만들거든요. 이분이 지금 교회 가서요, 오클랜드 북쪽에 있어 노스소아라 하는 곳에 그 지역에 가서 중국집을 하는데, 지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점심을 주일날 가서 무료로 다 헌신한대. 지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박수님 안수집사가 됐답니다. 지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술도 끊고 이제 뭐 완벽한 그런 안수집사님으로서 교회에 기둥이 되었으니 이분이야말로 회개하고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딱 기도해 보시면 회개가 나와. 옛날 어릴 때 연필한 훔춘까지 회개가 쫙 나와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연필한 훔춘까지 회개가 나오고, 국민학교 때 몽당 연필이가 하나 친구 거 장난치느라고 훔쳤는데 그것까지 회개가 나와요. 신기해요. 왜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장난치는 것인데.
그렇게 깨닫게 돼요. 몰라 잊어버렸던 거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 가리키는 거야. 이게 회초리야, 회초리.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 당한 것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회초를 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어디로?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리는 길이에요. 내 나이가 이런데 이때 고난 주면 어떡해? 별 의미 없어요. 젊을 때 성공한 것이 오히려 교만이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만학도가 돼가지고 60세 돼가지고 그때서 교수하신 분도 계세요. 50, 40 후반에 공부해가지고 50 후반에 교수를 해요. 근데 그의 젊을 때는 미싱사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지만 이 여인이 만학도가 돼서 40대 후반에 학교를 가가지고서 60대 바로 전에 교수가 돼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끝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생이라는 별 차이, 오히려 젊을 때 성공한 것이 굉장한 좋지 않는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부러워하거나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갔다고 끌어내리거나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생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상관없으면 회초리 안 들어. 고난을 주는 건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넌 내 자녀니까 이 기도하고 깨달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증명된 증거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고난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엉뚱한 길 같은데도 그 성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뭐 옛날부터 뭐 너는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생물학자로 내가 박사학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생물학 공부를 했어도 전혀 모르는 건축을 막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고. 주신 어떤 그런 재능과 은사가 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손실 같지만 큰 유익이고 주의 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셋째는 고난은요, 이래서 인격을 성숙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 고향이 남쪽이지만 옛날에 많이 봤어요. 이 겨울, 봄이 바로 돌아가기 전에 춥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추운데 그 보리를 이제 뿌려서 싹이 봄에도 파랗게 나요. 눈 밑에 파란 보리색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얼면 이게 땅이 붕 떠 있고 얼어가지고서 습기가 있으니까 붕 떠가지고 이 보리들이 다 죽게 생겨서 뿌리가 다 보이니까요. 땅이 쭉 올라오니까 윤기가 돼가지고서 그럼 가서 막 밟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막 보리를 막 밟아 제끼요. 보리는 아프다고 죽는다고 하지만 그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고난이 그런 것이거든요. 왜 밟아 그래도 너 살리느라고 밟은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냐? 인격을 성숙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대부분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사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 안 받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성공자 얘기도 그냥 성공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고난을 겪어 성공하는 거예요.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서 성숙돼서 하나님께 나가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서 아주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초강대국 미국에 가면요, 워싱턴에 이렇게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딱 있어. 거기 네 분이 딱, 네 분이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 딱 아주 의자에 딱 앉아서 수염이 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는 이 독립선언문을 만드는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딱 서서 근엄하게 있는 모습이 있고요. 노예를 해방시킨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이분이 계시거든요. 그 20세기 와서는 딱 한 분 계세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딱 한 분 있어요. 루스벨트. 그분은 읽어보면 그 법조계 아주 상류층 자제입니다. 아주 귀티가 나고 아주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상류층의 자녀로 잘 살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사람이요, 법조계에. 이분이 39살 때 성공했는데 39살 때 이게 소아마비증이 생겨요. 그래요. 척추 소아마비증. 휠체어에서 몇 년을 사냐? 39년을 살아. 휠체어에서 어마어마한 세월 휠체어 살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교만하고 방자하고 아주 그랬던 상류층의 자제분인데 이 소아마비 병을 걸려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사람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온화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을 막 그 소아마비를 얻으면서 그때 막 깨닫고 믿음 있게 성숙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신기할 만큼 그렇게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서민들의 그런 애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 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해요. 4번.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4번이나 해.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해요. 1945년 때까지. 그분이 뉴딜 정책을 치고 대공황 때문에 미국이 다 망할 그 시기에 뉴딜 정책을 쳐서 다 이겨내고 2차 대전 연합군 전부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서 세계 평화를 리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딱 그분 하나 그 기념관에 앉아 계십니다. 안경 쓰고 지팡이 딱 옆에 놓고. 장애인이 장애인. 인격이 성숙돼서 그 아주 오만하고 불손했던 그 청년이 이 소아마비증이 척추장애증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서 온 국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대통령 인품을 갖추게 됐다. 이 고난 아니면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 사람은 아주 교만방자 지옥 갈 사람이었어. 이 척추성 이런 소아마비 때문에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회초리를 들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원망할 마음이 있어도 입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딱 말이 나오면 그때는 마귀가 와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말만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섭섭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더라도 입으로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면 더 좋겠지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회개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도 가보면 청결을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청결. 구약은 거의 다 청결이에요. 거룩해라. 청결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거거든. 죄와 비슷한 것만 해서 다 그냥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길을 열어줬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구약에 가보면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내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풀무, 쇠 풀무 풀에서 용광로에서 고난을 줬다. 430년간의 고난을 주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430년의 고난을 당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몇 세대입니까 그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70명이 가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고난, 430년의 고난. 이거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이 깨닫는 바, 우리는 430년의 고난을 당해봤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저렇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과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해버리고 모든 종이 다 잡아가고 뭐 재산 전부 다 잡아 도둑에 뺏겼으니 뭐 그런 악창이 나서 그냥 기와장으로 뜩뜩 긁고 피나는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 욥의 믿음의 그 고백 그 한마디에 마귀는 그냥 주랭랑을 치고 혼백상 해버리고 욥은 갑절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실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봐라. 내 고난에 비교할 것 같냐? 욥은 저렇게 고난 받아도 믿음을 지켰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갑자기 축복을 주는 거야. 이 고난에 아주 교훈으로 딱 욥을 성경에 내놓은 거예요. 욥보다 고난 받은 적 없어요. 세상 6,000년 역사 속에 욥보다 더 고난 받은 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안 계셔. 고난의 구구절절히 깨닫게 하는 건 욥기를 읽어보면 내가 막 감사방 나와요. 감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인격을 성숙하고 이 입을 잘 이렇게 순화시키고 마음도 잘 깨닫게 하시고 보는 눈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시고 듣는 귀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올바른 대인관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 자질하지 말고 고난을 축복의 전주곡으로 여기십시오. 축복의 전주곡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고난에 뭐 지거나 고난 때문에 막 뭐 인생이 끝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을 향해서 채찍이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많이 깨닫는 자에게 성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역시 내 고난을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된다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장차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